3927 칼럼 제4회 11조는 정말로 성도의 의무일까요? 11조는 성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다. 11조는 성도의 믿음의 척도이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특히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귀에 딱지까지 앉을 지경입니다. 또 귀에 딱지까지 앉을 정도로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이 말이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 구분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1조는 성도의 의무이다. 라는 말은 옳지 않은 말, 즉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절대로 성립할 수도 없는 말이고 해서도 안 되는 말입니다. 11조를 의무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11조를 강요하는 교회는 바른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11조는 성도의 의무이다. 라는 말이 왜 틀린 말인지 우선 의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를 간단히 표현하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가 바로 국민의 4대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법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모든 국민이 이 의무를 지켜 행해야만 우리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의무를 부여하는 강조점은 우리나라의 온전한 유지에 있습니다. 국민이 일을 해야만 가정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고 나라가 유지됩니다.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만 나라를 외세에 빼앗기지 않고 나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야만 나라 살림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이 배우고 가르쳐야만 나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가 강조되는 이유는 나라의 온전한 유지입니다. 그런데 11조는 성도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면 성도가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유약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도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라입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런 나라의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한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1조는 성도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라는 말은 정말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자로 지으셨고 권세자로 지으셨고 자유자로 지으셨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갚아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라, 기도해라, 예배해라 이런 요구들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일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율법을 주실 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한 이스라엘에게 비로소 율법을 주셨던 것이고 그 율법 안에 11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니까 법이나 규칙, 규율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법의 개념이 아니라 가르침의 의미, 교훈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율법이고 그 율법 안에 11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에게 11조를 주신 하나님의 기본 뜻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원리를 알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이 충분히 체험했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지 11조를 의무로, 억지로, 강제로 드리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즉 11조의 핵심은 하나님께 일을 드려야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10을 주신 것이 먼저이고 그 10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을 때
감격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고 그 의미는 사람을 위해 10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 예물을 누가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제사장들이 사용할까요? 과연 누가 11조 예물을 사용할까요? 그 내용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로 드려지는 예물을 누가 먹으라고 합니까?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을 기억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떼어 특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나와 나의 가족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 나보다 못한 자를 잊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11조가 성도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도의 11조를 오로지 교회만이 독점적으로 거두고 있고 오로지 교회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루가 다르게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성도는 항상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더 많은 11조를 거두기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들을 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면 2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11조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11조를 미리 드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기라고 그럽니다. 바른 11조는 이런 11조입니다. 나의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꼭 교회에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그것은 온전한 11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선 성처럼 올라가는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 같은 큰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세상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가 교회에서만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된 삶, 소금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